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요구, 즉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바로에게 요구했지만 바로가 즉각적으로 거절을 했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내용은 모세 그 요청을 바로가 단칼에 거절을 하죠. 단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그러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죠. 내 백성.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내 종이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보내야 되느냐? 내 종을 내 것인데 내가 왜 보내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모세가 다시 이 바로에게 재요청을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란 말은 이 강을 건너다 또는 물을 건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유래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유프라테스 강 그런 강들을 건너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이고 지금 현재 시대에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큰 세계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에 4개 강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 있어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아니 굳이 그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바로 황제가 허락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건데 사흘길쯤 간다 그러면 바로 황제가 쉽게 또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제사를 드리면 또 고센 땅에서 드리면 어떻고 사흘길쯤 간다 그러면 좀 떨어져서 광야에서 드린다는 소리인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나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리나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바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고센 땅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사흘길쯤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애굽이라는 그 민족은 특히 소 같은 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짐승, 섬기기 때문에. 짐승이지만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 특별한 짐승들을 굉장히 염소도 그렇고 그런 짐승을 신성시 여겨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잡죠? 소 잡죠. 염소 잡죠.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짐승들을 완전히 도륙해서 가죽을 벗겨버리지, 각을 뜨지,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우지. 이러면 애굽이 자기는 신으로 지금 여기는데 그러면 애굽 민족이 그걸 보고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한 사흘쯤 떨어져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의미에서 사흘 길쯤 가서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사흘 길쯤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야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 왕제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는 하셨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은 온역이나 칼로 친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너 빨리 가서 너희 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빨리 가서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역이나 전염병으로 아주 큰 재앙을 내릴 거야? 뭐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나요? 전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바로 왕제한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인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뭐 너희가 제사 안 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한 번도 나 제사 드린 적이 없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 전혀 하지 않으신 말씀을 이 모세가 한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아마 그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사흘 길째 멀리 가서 제사 드리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안 그러면 하나님께 전염병 우리를 쳐서 당신들 우리가 다 노예인데 아마 우리가 전염병을 하나님께 치시면 우리 다 죽게 되면 당신만 손해 아니요. 그러니 당신에게도 손해니까 우리를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바로를 압박을 하고 보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바로에게 왜 우리가 가야 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재앙으로 치시니까 우리도 죽게 되고 당신에게도 이익이 아닐 테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을 또 보태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핵심의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 외에 우리가 더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율법을 기록한 것도 너희가 이 율법에 1.1에게라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은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니한테 임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거기에서 우리의 사견을 보태서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혼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저같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무엇보다 유념을 해야 되죠. 설교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과는 관계없는 자기 생각을 막 전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설교 말씀 읽어놓고 정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놓고 세상의 교훈, 윤리, 도덕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본문을 잡아서 읽어놓고 사람 마음 치료한다고 위로한다고 막 좋은 말로만 격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범죄죠.
지금 이 모세가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좀 더 빨리 우리를 그래? 그럴 일이 있으면 바로도 다른 신이와 신을 믿으니까 그런 막연하다 다른 신에 대해서 경외심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그래? 그래서 나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가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바로 황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순히 응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언역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징계할 겁니다. 거기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더 혹독한 명령을 내려봅니다. 이게 4절 9절에 나오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괜히 말을 더 버텼다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희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라고 했지 다른 말은 더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가 안 돼. 그걸로 끝났을 것 같은데 어디로 너희들이 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 절대 바로가 쉽게 안 보낼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하나의 강한 손이 더해졌어야 그때서야 너희들 보내지 바로는 안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처음 말하면 안 돼. 그걸 끝났을 것인데 말을 더 버틴 결과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뭐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이제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한데 그 벽돌에 하루에 정한 양이 있는데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집. 흙벽돌일 테니까. 집. 근데 그 집을 이제는 이 애굽 당국에서 이제 뭐 하는 것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진흙만 이겨서 벽돌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집도 주지 말아라. 너희들이 집을 줍고 벽돌의 숫자는 하루에 맞춰야 될 수량은 그대로 해라.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고 독촉을 해버린 거예요. 더 일이 꼬이고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황제의 명을 받았던 그 신하들, 특별히 이제 감독관들이죠. 간역자들. 그 간역자들이 막 수량을 채워야 되니까 간역자들이 또 책임이 있으니까 수량 못 채우면 어떻게든 채찍을 때리든지 매를 때리든지 빨리빨리 재촉을 해서 수량을 만들어내야지. 안 만들어내면 자기들이 또 핍박받고 당하니까 이들이 이제 막 백성들을 독촉하고 채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4절 나옵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로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연할 수밖에 없죠. 어렵게 그렇지 않아도 집을 줘도 어렵게 그 수량을 맞췄을 것인데 집도 안 주고 집을 모으러 가야 되지요. 벽돌은 벽돌 숫자대로 만들 이게 쉽게 맞추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독촉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핍박을 하고 이런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모세는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왜 이런 아니 그냥 안 보내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이 더 곤혹스럽게 됐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전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게. 만약에 당신이 안 보내면 하나님께서 언역으로 우리를 치셔가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냐고. 하나님께서 언제 언역으로, 언역이나 칼로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일이 더 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들 하면서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기도보다 내 생각 그렇게 거기 보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어쨌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그 먼저라는 무엇보다 먼저 그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영적인 일에 그 신앙 일에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황 논리를 펴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말을 찾고 하고 그러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 사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되었다가 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붙여요. 그러고 행했다가 쫓겨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을 이제 사울 왕이 전해라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 남기지 않고 진멸할 대상이 누굽니까? 남자, 여자,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갓난아이, 우양, 소와 양, 약대, 나귀, 당시의 모든 짐승을 다 망라한 거예요. 가축들을. 전부 죽여라는 거죠. 아말렉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승정했다고만 소리가 기쁜 노래가 흐릅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아주 전리품으로 짐승들도 많이 있고 그 전리품으로 많은 여인들, 종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묻는 거죠. 사울 왕에게. 이게 저치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한 이야기가 15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선지자님,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요 아말렉과 싸웠고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진멸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겠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또 가장 흠없는 그런 짐승을 드려야 되겠기에 가장 흠없는 그런 짐승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생각을 보탠 거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진멸입니다. 진멸이죠.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직장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직장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직장을 좀 찾아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집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 했죠. 집사님, 꼭 직장을 찾을 때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직장을 얻었다는 거예요. 축하한다. 잘하셨다. 네, 목사님. 주의를 지키기는 지키는데요. 그 뒷말이 이제 중요하죠. 어째도 한 번씩은 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어째도 한 번씩. 그래,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어째도 한 번이 다음에는 고정적이 되는 것이고 어째도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요즘에 이런 직장 찾기가 힘들고요. 또 여기도 뭐 집하고도 가깝고 어쩌기도 좋고 어쩌기도 좋고 이야기하다. 목사님 그게 꼭 그런데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급한 때 바쁠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달라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퇴보하는 거죠. 그 목사님 예측대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같으면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닙니까? 율법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 특히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신성시하고 주일 예배를 굉장히 신앙의 생명같이 이렇게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일만큼은 이유가 없이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다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러다 보면 순수한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베드로같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렇게 성격이 급해도 베드로 이 사도님같이 단순한 분이 없어요. 순진합니다. 말씀한 대로 믿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바다에 뛰어내린 분이 베드로입니다. 바다에 뛰어내려라. 그럼 너도 그렇게 그냥 뛰어내렸다가 잠깐이라도 걸었던 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삶 속에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뭔가 힘들고 어려웠다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같이 이렇게 막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서 순종했습니다. 저 그래도 주의를 지키면서 살았어.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성막 같은 거 지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는데 성전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에서 정이나 망치 소리나 이런 소리가 전혀 철련장 소리가 안 들렸답니다. 아니 무슨 공사장이가 철련장 소리가 안 들린답니까? 철련장 소리가. 말이야,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쌓아야 될 그 돌들, 대리석 같은 돌들을 다 전부 정을 대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하니까 그 성전에서는 정을 안 대기 위해서 다 길이를, 치석을 다 길이를 재갖고 딱딱 맞춰서 어디서 그 돌을 캘 때부터 미리 다 해갖고 와서 쌓기만 했다는 거예요. 쌓기만. 왜 그렇게 했느냐?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정을. 부정하다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큰 성을 쌓았는데, 아니 돌 갖다가 이렇게 해서 쌓는데 그거 치서가 만드는 그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려도 이렇게 쌓았다 저렇게 쌓았다 이렇게 뒤집어 봤다가 난리를 쳐야 될 것인데, 힘들 것인데, 그것을 쫙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돌 캐는 광산에서 거기서 미리 다 짜갖고 와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질면했더라면 사울 왕이 버림받을 리가 없는 거죠. 버림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은 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니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아마 가면은 그러잖아. 가면 가서 말하면 바로가 바로 안 내줄 거다. 그냥 강한 손으로 몇 번 쳐야 그 이후에야 보낼 것이다. 미리 예고하셨고 가서 말하게 뭐만 말하라고 했느냐. 사흘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 생각이가 바로가 이게 만만찮아 그렇게 말 보내줄 사람이 아닌데 절대 안 보내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자 자기 생각에 보탠 거죠. 이러면 더 빨리 보내주지 않을까 해서 어째 바로를 협박하는 거 다름없죠. 만약에 우리가 희생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역으로 치시고 칼로 치신다. 그 말은 결국 고센 땅도 애굽 땅인데 애굽 안에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칼로 치는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제 협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안 보내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당연히 치실 것입니다. 이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 듣고 바로 황제가 더 성질났겠죠. 뭐? 너희 종따위가 믿는 신이 감히 나를 쳐? 할 테면 해봐라 그래. 더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더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했으면 안 돼로 끝났을 것인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갔다가 또 다시 오면 되잖아요.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말을 플러스했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 상황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말씀에서 깨야 되겠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8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패장들이 이제 호소하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 패장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바로 황제에게 호소한 거예요.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이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패장들은 영문을 모르죠. 처음에는 왜 갑자기 지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가 내막은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소연 나라로 상소를 올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바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가서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과 함께 와서 살 길을 가서 희생을 드리 제사를 드린다는 한가한 말이나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17절에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을 그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좀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 아니냐? 게을러 터진 놈들아,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떠드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한가하지, 시간이 많이 남지. 그러니까 한가로운 소리는 하고 있지.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패장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필요 없어. 앞으로 그대로 백성 숫자도 채우고 일도 그대로 해. 안 그러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난 거죠. 고센 땅이. 나올 때가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다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화가 낯절에 난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당신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좀 자유를 얻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감찰하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심판하시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배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맞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 그런데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말이 맞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진 거야? 너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맞아? 진짜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모세와 아론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데 원망할 거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는데 모세의 원망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왜 이 말을 한 겁니까? 우리가 3장 19절 20절 가보세요. 3장 출애굽기 성경 보니까 3장 19절 20절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8절부터 보게 되면 살 길쯤 가서 희생을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 말 왜 뭐 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분명히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쳐야 보낼 것이다.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 제사 안 드리면 언역으로 칼로 친단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게 더 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괜히 바로 왕을 또 화로 돋궈버렸잖아요. 지금 화를. 뻔히 하나님께서도 그 강팍에서 안 보낼 거야. 그랬는데 괜히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가면 이 땅에 온역이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칼로 친다고 했으니까 뭐 전쟁이 생길 것이고 그런 말하니 화를 푹 돋아본 거죠. 지금 뭐 너희 종따이가 믿는 신이 그래? 나는 신 안 믿냐? 나도 바알 믿는다. 태양신 믿는다. 더 큰 신 믿는다.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원망을 듣고 하신 답변이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언제 네가 한번 가면 바로 보낸다고 내가 언제 이야기했냐? 반드시 강한 손을 내가 더한 뒤에야 보낸다고 하지 않더냐? 그리고 말씀이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 야, 내가 언제 누구들 재산 드리면 전염병으로 치고 칼로 친다고 하거든. 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분들은 말씀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베드로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우물을 던져라. 그게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 전가하잖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니까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 고기만 잡았던 잔뼈,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허탕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허탕쳤습니다. 지금 고기가 안 잡힙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서 잡는 건 더 텅입니다.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이 다 있어요. 베드로에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전문가, 업으로서 전문가 자세가 다 던져버리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깊은 곳으로 가라. 이것도 현실적으로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그물 안 내립니다. 당시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 길이가 그렇게 크지도 못해요. 옛날 그때 고대에는. 투망 정도 수준이에요. 투망 정도. 요즘 같으면. 투망 정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그 해변가 쪽으로 해서 갈대수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요즘 큰 그물이 있어갖고 깊은 곳에 수키로 막 해갖고 바닥을 저인맥이라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다 밑에 끌어오르고 그런 시설 없어요. 그런 그물도 없고 기껏해야 투망 수준이에요. 투망 수준.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이건 어부의 지식으로 전혀 안 맞는 소리라는 거죠. 깊은 곳에 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 물고기들이 때리를 지어서 중간에 막 떠들어서 다닌답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가쪽으로. 거기에 갈대 같은 거 막 잡초가 있는데, 거기에 막 모여 사니까. 거기 쳐가지고, 한 곳에 그물 쳐가지고 막 쫓아내면 막 몰려 들어갔고, 요즘도 원주민도 그렇게 잡죠. 전혀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다 자기의 생각 버려놓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계속 응답하시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실하게 예배 생활 드리면서 성경의 원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된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 모두 신앙적인 것, 이것 먼저 잘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의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반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냥 그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인데 안 그런다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그걸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희석시켜버리는 것이고 적당히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더 힘들어져.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인간의 잠깨 생각 보태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부르짖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그렇게 해야죠. 힘들다고 더하라고 힘드니까 피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